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네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들이 다 펴시고 18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사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봉독해드린 이 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익히 알고 계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그 길을 더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효과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효과적인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그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그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역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 여인이 끈질기게 자기 어떤 원한을 달라고 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그를 찾아가서 괴롭힌 그런 어떤 내용이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렇다면 이거는 완전히 세속적인 어떤 그런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함부로 그 외모를 보고 그 배경을 보고 무시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시건방진,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인격의 소유자인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재판관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밤낮으로 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그에게 찾아와서 매달려서 그를 괴롭게 하는, 귀찮게 하는 이런 어떤 한 여인을 보고 이 재판관이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그
그러한 어떤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 그런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끈질기게 와서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이런 어떤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배경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인격이 좋지 못한 이런 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재판관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시간을 갖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마다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끈질긴 그 기도, 정말 한 여인이 그 끈질긴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원한을 풀기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와서 매달려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그 다음에 보면은 6절까지 8절까지는 간청에 의하여서 응답을 하시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실 거 6절 8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어떤 그 여인과의 관계적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어떤 끈질김에 반만 매달리는 그 끈질김에 여기에 못 이겨서 응답해주는 불의한 그 재판관, 이러한 자의 재판관도 그 끈질긴 그 매달림, 끈질림의 그 기도에 간청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자녀 삼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그 기도를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그 기도를 응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복되는 기도이지만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어떤 그 자의 마음도 움직여서 응답을 받는 여인, 이 여인도 있는데 하물며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그보다 못한 기도를, 그보다 못한 끈질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응답을 받겠느냐. 그러한 불의한 그 재판관도 너희에게 응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너희 천부께서 어찌 너희들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원하시고 칭찬하시고 계신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7절과 8절 다시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에 하반절 그러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끈질기게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은
해주시되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긍휼이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사랑이 그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밤낮 끔질긴 그 기도의 은혜에서 응답은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라니까 그러나 접속사를 딱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 여인의 밤낮 부르짖고 끈질긴 기도란 이 기도는 자기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간청과 끈질긴 기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이 핵심 되어져서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믿음이 부합된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 보십시오. 뭐 우상 앞에 가서도 많은 종교인들도 끈질기게 정성 들이고 좋다는 거는 다 싸가지고 집에서는 찌시르기 먹어도 그 앞에 우상 앞에 가져가는 건 제일 좋은 거 싸들고 바리바리 지게 치고 머리에 이고 가서 그 우상 앞에 갖다 놓고 정성을 들여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자신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끝까지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기 손에 쥐어질 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거는 부득이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 믿고 있는 어떤 신 앞에 끊임없이 공을 들이는 이런 어떤 희생적인 것,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밤낮 부르짖고 밤낮 와서 그것을 간청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기 때문에 들어는 주시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이 귀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속성이 긍휼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던져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에 인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응답해 주는 이 응답은 믿음에 의한 응답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하나님께 밤낮 끈질긴 기도를 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요,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주의 종이 되셨습니다만은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권사님이라 그러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그분은 지금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문제에 거기에서 정말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문제에서 찌들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외모적으로 볼 적에도 이분의 그 어떤 모습은 아주 몰골이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몰골이 툭툭툭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고,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그분보다 훨씬 몇 수십 배 형편도 더 낫고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자기는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도 자기는 더 신임을 받고 있고 자기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이 어떤 그 응답받는 이 모든 것,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을 그분과 비교해 봤을 적에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 하나님 앞에 월등하다. 자기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이 밤낮으로 끈질긴 기도를 그 재판관 앞에서 끈질기게 매어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도 내가 너무 힘들었어도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줬던 이걸 비유적인 기도를 들으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정말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신음하셔서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응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은 속성이 긍휼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하나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로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어떤 착각 속에 아니면 잘못 헤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셔서 기뻐서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해서 만족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응답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불쌍해서 그 사랑하는 그 나머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어떤 마무리 단계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2022년도를 맞이하는데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준비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고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봤을 적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 번 더 깊이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족, 하나님의 원하심은 지금 이 영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지금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을 그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어떤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이 주님을 내가 실제로 이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이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고 이분으로 인해서 자유해지는 이런 삶을 그분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다 거치시고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우리 영 안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이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실제 살아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믿음 안에서 실제 믿음, 살아있는 실제 믿음, 생명이신 그분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는 이 삶이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소유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그것을 도구처럼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실제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나는 거기서 통치를 받아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누리는 이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걸 초월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성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눴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물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요. 가만히 제가 또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조금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렸더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과 같이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46편 성탄절에 드렸던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전하고 나서 보니까 그럼 너는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분이 뭐 좀 까칠한 성격이 있으셔서 또 이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 말을 하고 있는 목사 당신은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궁금증 아니면 그런 비아냥 이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고 그냥 말씀해 놓으시고 막 강제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그런 사랑 없는 몽둥이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그럼 하나님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몽둥이 들고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푸시만 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문하신다면 오늘 이러한 상황,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느냐? 두렵습니다. 누구나가 그 앞에서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 군데 바라보다 보면은요. 정말로 제자들과 주님과의 그 사이에서 사건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그 관계 가운데서 보면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꾸지람하시고 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지람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뒤에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내 앞에 지금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믿음을 말한다면 제가 지난 그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도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표정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 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두렵지 않아 그러고 거기서 껄껄껄껄껄 웃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 이 천지개벽 앞에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할 때 보면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깨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성탄주 때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그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됨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실제이신 예수고도 영으로 오신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천지개벽이 되는 이런 어떤 위기 앞에서, 또 유독히 이런 어떤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겪는 어떤 위기,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됨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 그렇게 하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실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뭐 붙잡습니까? 그거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탁 넘어질 때, 만약에 어디 가서 넘어질 때, 산 위에 올라갔을 적에 쭉 미끄러질 때 반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탁 옆에 있는 어떤 나무를 잡든지 뭘 콱 잡을 것이면 손에 잡히는 걸 콱 잡고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 이상 굴러 넘어지지 더 굴러가지 않도록 뭔가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붙들 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때 허허허 웃으면서 남이 봤을 때 좀 이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인식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오늘도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실제 생명이시고 능력이시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늘 인식되어 있다면, 이런 인식과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거 안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과의 이 생명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깨어 경성하는, 그분과의 늘 주파수를 맞추는,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정적인 곳에 교회 안에만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탄절 예배 때에도 어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고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생명 관계에 있었을 때 이것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과의 깨어있는 경성에 있는 이런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천지개벽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내게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그렇게 되어질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는다는, 그분을. 그러면서 저지난주인가요? 누가복음 8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일어서 물이 침몰했습니다. 물이 침몰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 맨 밑창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서 일깨우면서 뭐랍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물이 침몰돼서 물이 바로 이 배가 침몰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셔서 깨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 성난 파도를 잔잔케, 바람을 잔잔케 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과의 그 생명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분이 내 안에서 늘 경험되어 체험되어지는 이분이 살아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믿어져 있다면은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통해서 바로 하는 것이 뭐 반사적으로 일어나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건 붙잡는다는 거지 그것을.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지금 자정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와 연합되고 하나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에게 내 이 위기를 그분에게 믿음으로 말씀해 드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반사적으로 여기서 믿음이 여기서 어떻게 부합되어져서 그분에게 이것을 말해 드릴 거다 그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때 그 위기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고 그분은 만족이 되어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제가 더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당해서 나는 믿음 좋아. 야 니네 뭐 그거 무서워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천지개별한 그 위기 속에서 위협을 느끼죠. 그럴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분을 바로 붙잡고 그분에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그것이 어떨 때 어떤 자에게 그렇게 돼 항상 내 안에 이분이 좌정에 계시고 내 영 안에 이분이 계시고 내 어떤 그런 나와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여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만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관계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분에게 드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주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실제 과정을 겪으셔서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그분에게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이 믿음이 과연 뭡니까?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놨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제로 생명 누림의 그 믿음 이 땅에서의 이기는 자의 삶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부활 생명으로 이미 우리 안으로 지금 실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분명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놨다며 제가 요한복음 14장 성탄 어제 말씀에 계속 그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요한복음 전체는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 살아계시고 부활 생명 되셔서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의 그 영께서 활동하시고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셔서 활동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4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 계속. 그래서 17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계속 보게 되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를 하시고 어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이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연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맥락 그 성경의 이 맥락을 보더라도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실제 생명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늘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내 영과 내 영으로 그분을 늘 만지고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런 어떤 경험된 체험하는 이 믿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힘줘서 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과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그분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거기에서 순종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드린다면,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달아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위기 때 이 믿음을 발사해낼 거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 자신을 더 우리 가운데 반사해내시고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날마다 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시대에 성령 시대에 그분은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천년왕국을 누릴 자 많지 않담을 볼 수 있어요. 뭘 봐서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8절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밤낮 부르짖는 그 강구에 마음이 아프셔서 불쌍해서 응답은 해줬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께도 정말로 이 상황이 너무 날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람은 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강팍하지요. 강팍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도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따르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세지말에 따르는 고통의 때가 언젠가를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말씀했을 때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 맺는 것까지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실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는 그 삶. 제가 성탄절 예배 때도 그랬지요. 이미 그분은 생명 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천국이시고 왕이 되신 그분은 실제 지금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까지도 내가 통치받기를 원하면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실제로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인식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종교적이고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신앙 안에서는 그분을, 이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봤을 때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년왕국을 누릴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가받고 심판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한테 끈질기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기도해서 받는 그것이 그분 앞에 평가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모든 것만 그분 앞에 나타나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가서 보면은 천년 왕국에서 함께 그 왕국을 누리는, 천년 동안 왕국을 누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실제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자만이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적에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천년 동안에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내가 다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모두 다 들어가는데 이 천년 왕국, 이 천년 동안에, 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천년 왕국을 내가 누리느냐 아니면 천년 동안 다스림을 받느냐, 다루심을 받느냐. 그때 그 다루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가는 고통을 받는 그런 고통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신앙, 종교심이 강해서 특심, 열심은 이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 이건 주님 앞에 갔을 적에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 되신 생명이신 예수 구주를 누리는 믿음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미 다 되어지고 이미 부활 생명 되셔서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계신 이분을 아는 것, 그리고 이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이분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는 가져야 될 믿음이다. 그렇게 회복돼야 믿음. 그러니까 종교와 율법주의 이 신앙에서, 그래서 의무적인 이 신앙에서 우리는 실제 생명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이것만이 그분 앞에 남아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 보십시오. 구원은 받되 어떻게 한다고요? 짚이나 나무에 둔 믿음은 그때 불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은 받되 어떤 구원? 불 가운데 받는 구원 받을 거다. 이게 뭡니까? 천년 동안에 받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명히 저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닫고 비춰주셨고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메시지, 율법적인 메시지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과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실제 생명이신 예수, 종교에서 율법에서 돌이켜서 실제 생명 안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 여인이 응답은 받아서 자기의 원하는 풀었지만 그러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 주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또 연거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과의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유지되어져서 정말로 천년 왕국 시대에 천년을 누리시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